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해요.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뭔가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을 펼쳐볼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인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제가 유다로 다시 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근데 그 유다로 가야죠. 물론 우리의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그 한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고 선뜻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이 너무 험했고 우여곡절이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앞으로도 이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있다.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잘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닌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것을 알고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우리 3장 1절 한 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장 1절을 보고 가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무서운 거죠.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 사울의 집은 지금 사울은 죽었고 그 가문이 점점 약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직도 기세가 등등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건 몰라요. 아직 괜찮거든요. 숨쉬고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명은요, 점점 물이 끓는 그 온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길이 이와 같아요. 지금 당장 보면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한다는 거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회개하지를 못해요. 괜찮거든요. 그런데 점점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점점 잘 됩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을 하면서 왔어요. 그 순간만 보면 전혀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잘 돼가요. 점점. 여기 점하고 점 사이에는요, 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연들을 딛고 다윗은 점점 잘 돼가요.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일이 꼬이진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잘 돼가요. 한순간에 확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게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하심이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점점 잘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꾸라지는 것 같고 내리막길인 것 같고, 그런데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하나님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찬송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첫 번째 어려움이 그래서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만사형통?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려움 지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이요. 저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형들이라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렇지 않아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총리 대신 그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요셉이 주인공처럼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서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시 하나 뽑아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으니까 그 가시 하나 뽑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 하나 뽑아주는 건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냥 얘는 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 지도자예요. 이런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신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압제 하나 이거 좀 뽑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물론이에요. 구원과 자녀 삼으심과, 그리고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권 국가로 만들어줄게. 응?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내 백성 삼아줄게. 이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거기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사울과의 좀 관계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축복의 아이콘이에요. 다윗을 어디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거기 주변이 다 복을 받아요.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는, 다윗은 축복의 아이콘이 됩니다. 이 가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 우리는 그거 하나인지 몰라도 그 너머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제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내가 주와 함께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말은요, 이 길은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걸어야 할 길, 피할 수 없는 길, 그 길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 지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도대체 얼마나 큰 거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느냐? 이 길 통과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그걸 우린 몰라요. 여기서 언제 알아요? 우리 서울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셔요. 박영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등산을 할 때 처음에 등산을 딱 시작을 하면 전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갈수록 뭐가 생겨요? 전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환하게 다 보인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에서 보자 얘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회담하자. 거기 올라가면 거기선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지나온 길, 그 길이 왜 있었는지, 그 사건, 그 일이 왜 너에게 발생했는지 거기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을 제가 함께 보냈기 때문에 다시 늘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억이 되는 이야기예요. 시라손이라고 하는 주목 황제, 그 부인이 이준옥 권사인데요. 권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는 거기 딸 5 아들 하나예요. 옆집에서 김장을 했다고 그 뭐예요? 그 바켓스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김치를 하나를 담아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걸 김치를 다 찢어 먹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한다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 후라이팬에 생선이 여러 마리가 튀겨진대요. 아주 새카맣게 튀겨지는데 거기 생선 한 마리가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 딱 보니까 자기더래요. 살려달라고. 그 고난. 근데 이분이 나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왜 있었는지. 지나고 나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시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린 여기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을 향하여 땀을 흘리며 올라갈 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마냥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려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지름길 없어요. 우리 요즘에 K 팝 또 뭐 있습니까? K 컬처, K 푸드 다 있는데 빨리빨리 이거를 K 속도라고 해요. K 속도. 빨리빨리.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빨리빨리가 없어요. 정도로 걸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면 망하거든요. 사울이 빨리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안 된다. 그래도 왕 달라고 하니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덜컥.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없어요. 급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걸려야 돼요. 무르익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뭐라 말씀하세요? 다윗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왜 헤브론이에요? 기왕 기름 부어 왕 세울 거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단계가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지루한 길 왔어요. 지루한 싸움 싸우면서 왔어요. 앞으로 7년을 더 지나서 그제서야 온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단번에 빨리빨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 후손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고작 헤브론, 막벨라 밭을 땅 문서 손에 쥔 건 고작 거기에요. 나머지 땅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약속이 있어요. 430년이 지나면 너의 후손들이 온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몇 년이 소요돼야 됩니까? 지루한 시간이에요. 종살이를 거기서 해야 돼요. 400년 넘는 시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다림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일산에 오래 살았어요.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거기 제가 잘 가는 식당이 있고 또 거기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가서 자전거 좀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탔어요. 저렇게 저 호수공원이 지어질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호수. 그리고 묘목을 심어 놓으니까 여름에 가면 요즘 같은데 완전 땡볕이에요. 그건 공원도 아니죠. 거기 가서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러나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 나무가 울창해가지고요. 거기 많은 그 시민들이 와서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자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죽 대나무라는 거 있어요. 이 대나무 중에 최고의 대나무래요. 이 모죽 대나무가요, 심어놓고 5년 동안 싹이 안 올라오는데 5년 동안. 그런데 5년 지나면 요만큼 싹이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70cm가 커요. 그리고 한 달 반, 6주 만에 30m가 자란대요. 6주 만에.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5년 동안에는요, 뿌리를 뻗는데요. 그런데 그 길이가 10리래요. 10리가 몇 킬로예요? 4km.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5년 동안 뿌리를 계속 내리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래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깊이 뿌리를 내린 만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가는 모죽 대나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래서 기다리게. 우리는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냐?
물음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성장은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부부가? 아니, 하나님과 나와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심전심. 이게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심전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양들에게 꼴을 먹일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르앗이에요. 거기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치러줘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여호와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회유책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에서만 왕노릇하다가 북쪽 지역 사람들을 나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머니설이 아니고요,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진심입니까? 내가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워져 헤브론에서 기름 받았는데 내가 세워진 이 헤브론 남유다만이 아니라 어서 이스보셋이 바지 사장 노릇하고 있는 저 북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심전심이에요.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몸에 심지어는 옷자락에 손을 옷자락으로 붙드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이심전심.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앞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자라야 되느냐? 여기를 향하여 자라야 돼요. 로마서 8장은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승리한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는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는 우리를 협력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요소들일 뿐이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서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서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심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야 될 성장의 목표 지점이에요. 솔로몬이 거기서 빗나갔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귀와 공명이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 그 영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는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 모든 왕조들이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잘못 설정이 된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가야 될 방 잘못 찍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를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나는 너 모른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는 거, 바라는 거 일이 잘 안 되고 꼬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 꼬이냐? 왜 안 되냐? 목표 지점,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고, 그 자리를 향하여 성장해 가야 되고, 거기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꼬여야 돼요. 망해야 돼요. 고꾸라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신뢰가 없다면 인도함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가 약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서 하나님께 되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인도하심이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진하게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주와 동행하기를 주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세워져야 될 그 자리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